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사울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했지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을 굽게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니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요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이야기를 들어줘라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왕정의 폐단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라. 그렇게 해서 알려줬지만 이 백성들은 그래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구실에 불과한 거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사실 한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왕의 어떤 왕정의 폐단들을 분명히 알고 요구를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장로들은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9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 어떤 왕을 어떻게 세울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이제 소개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엘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혼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먼저 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스를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스가 유력한 자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고 영향력이 있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이 청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왕을 계속 달라고 청하잖아요. 그 왕을 계속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마침 사울의 이름이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제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이름마저도 청함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굉장히 준수하다 그랬죠. 굉장히 잘생겼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꽃미남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용사처럼 아주 이렇게 늠름하게 잘생긴, 그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용사구나. 그리고 또 그 특징이 뭐예요?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딱 보면 그냥 사울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키가 190 가까이 됩니다. 188, 185 정도 되나? 그런데 어려서부터 컸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고만고만한데 우리 조카만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이런 그런 조카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마치 그 정도.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냥 바로 딱 튀는 거죠.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딱 봤을 때 아주 용사처럼 생겼고 또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용맹한 지파입니다. 물론 지금 사사 시대 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 레위인의 첩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1대 11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하고 싸웠는데도 이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용맹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져서 다 전멸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른 이제 여인들을 이렇게 짝지어줘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번성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울의 시대에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수가 적죠. 그러니까 이제 수가 적긴 하나 그러나 그 어떤 용맹함은 베냐민 지파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용맹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아주 용사처럼 잘생긴 이런 왕, 이름도 사울, 청함을 받은 왕으로 청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그 청함에 가장 외모적으로 적합한 그들이 원했던 그런 왕인 거죠. 딱 봤을 때 사울은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초야에 묻혀 있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이후에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용맹하고 우리가 찾던 그런 왕이구나.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용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지금은 초야에 묻혀 있다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전면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가 이게 쭉 이게 나오게 되는데 사울이 이게 전면에 역사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나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자가용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자가용 승용차 이런 말 안 쓰죠. 그냥 누구나 다 집에 한 대씩 차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70년대 이럴 때는 집에 자가용 승용차가 있다 그러면 완전 부자였거든요. 전에 자가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것처럼 집에 나귀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는 전통적으로 왕이나 왕자들이 타던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들 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다 나귀를 태우고 이렇게 해서 부를 자랑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은 전쟁에 쓰이는 전쟁용이지만 나귀는 전쟁에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유함과 평화의 상징인데 이 나귀가 보니까 암나귀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리고 이 암나귀들이요 굉장히 순나귀보다 더 귀했어요. 왜냐하면 암나귀들은 새끼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엄청난 비싼 자동차를. 그래서 이 기스가 이 아들 사울에게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사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또 사환이 아주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다 두루 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도 가보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5절에 보니까 숲 땅으로 왔어요. 이 숲 땅은 어디냐? 이 언뜻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숲은 뭐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 숲 아니고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 숲의 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 땅에 왔다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나귀를 찾다 막 돌아다니다가 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며칠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하루가 걸렸을지 뭐 며칠이 걸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숲 땅에 딱 이른 때에 사무엘이 있는 고향에까지 딱 온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가전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숲 땅에 왔는데 사울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찾아 돌아다니다가는 아버지가 우리까지 걱정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 굉장히 효심이 지극하구나. 아버지를 그렇게 또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까 걱정을 해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면은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부자 관계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오는 아들들은 이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혀 아버지 생각 안 하거든요. 또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별로 아버지를 위하여서 뭐 이렇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 부자 관계와는 반대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부자 관계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사울이 하는 어떤 결정들을 볼 때 사울은 조금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뭔가 진득하게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게 안 되면 못 견디고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시사 지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어떤 사울의 그런 좀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약점들을 또 여기서 살짝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사울이 그냥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두려우니까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으면 이 일이 어떤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이 사환을 붙여줬는지 몰라요. 이 사환이 근데 딱 그 말을 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사환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숲 땅에 왔는데 여기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사환을 통해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사무엘의 고향인데?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견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이 사환을 통하여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러 사울이 가고 또 돌아다니다가 못 찾겠으니까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붙여준 사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겹쳐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잃어버린 암나귀도 사용이 되고, 그죠? 또 거기에 그냥 뭐 큰 의미 없이 붙여준 사환도 이 일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하면 엄청난 비싼 자동차를 잃어버린 건데, 사실은 그 일이, 이 사울의 집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사용이 되는 첫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 옆에 이 사환이 붙어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 성미, 약간 급한 성미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한 사울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옆에서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별로 그렇게 아주 귀하고 막 엄청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그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게 대학교 4학년 때 한 학기를 남겨두고 러시아에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그 러시아에 가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있었구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를 전공을 하게 된 게 러시아 문학, 러시아를 전공을 하게 된 게 사실 제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제 꿈이 외교관이 되는 거여서 정치외교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이 모의고사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이 정치외교과를 가기에는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3 담임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막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가 맺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차피 외교관이 되려면 제2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수교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면 어떠냐. 중국이 조금 더 빨리 수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3 선생님이 러시아가 좀 전망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 논문학과를 가봐라. 그래서 사실은 논문학과를 쓴 거예요.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교관이 되려면 제2외국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이제 논문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는 사실은 외교관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어를 좀 더 어학연수를 하고 해서 더 열심히 좀 해가지고 이제 그 무역회사 같은데,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무역회사 같은데 취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어학연수를 가자. 어학연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막막한 거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러시아 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참 알아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교환학생으로 모스크바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열렸냐면 원래는 그 교환학생이 대학원생, 박사과정 세 사람이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그 유학을 가고 모스크바에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이 오셔서 3대 1로 서로의 어떤 그 학비나 뭐 생활비 이런 것을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막교환식 막교환식 교환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스크바 대학 기숙사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박사과정 우리 농문과 박사과정 선배가 그냥 불이 나서 좀 대피해야겠다. 그것도 그 층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밑에 층에서 났는데 대피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계단으로 내려왔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몸으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화재가 나면은 이게 멈춰버리거든요. 가졌다 멈춰가지고 그 안에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도 굉장히 치안도 안 좋고 막 그런 시설도 좀 노후하고 그래가지고 그 박사과정 누나가 죽은 것 때문에 모스크바 유학을 준비하던 박사과정 선배들이 다 안 간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 세 자리가 비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학부생들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어학연수로 가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학연수 러시아로 교환학생 갈 기회가 있는데 갈 사람이냐? 과 사무실에서 또 물어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손에 들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저하고 98학번 여자 후배 둘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어학연수를 거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학연수의 모든 학비랑 뭐 생활비, 기숙사비 다 제가 돼야 되는 건데 학비, 기숙사비는 다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비만 있으면 돼요. 놀라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서원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서원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래도 러시아과를 갔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단기 선교를 내가 하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왕 1년 정도 가게 된 거 내가 단기 선교라는 어떤 명목으로 사실은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기 전에 이제 거기 도착해서 그 섬길 교회들 다 알아보고 또 연락하고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선교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서도 막 열심히 막 대학생들 같이 성경 공부도 막 가르치고 뭐 찬양도 막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마음은 단기 선교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어학연수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좀 제 마음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도 단기 선교로 왔는데 내가 뭐 별로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헌신하고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교회 안에 그 기숙사 기도회가 매일 9시에 밤에 모스크바 대학 그 기숙사에 어떤 기도회가 계속 있었어요.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함께하는 그 누나랑 또 여러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 거기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이제 부르시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이렇게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3 담임 선생님이 러시아를 추천하지 않았다면 농문과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어학연수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마침 또 교환학생이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또 그때 기숙사 안에서 그런 기도 모임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사실은 우리과 선배 박사과정의 그 누나가 뭐 정말 애석하지만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화재로 죽게 되는 그런 사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이 다 겹쳐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인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 보면 지금까지 우연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신 거였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그 누나에게는 굉장히 불운한 사건이었지만 기스에게는 굉장히 앞나기를 잃어버리는 게 불운한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더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서 그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보석 가운데서 여기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어떻게 사용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떤 전혀 우연이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좀 그렇게 인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를 인도를 하시겠지만 더더욱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인을 참아볼 수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죄에 빠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결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뭐 그런 내용이 그냥 소소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내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온 나라가 정치적인 그런 아주 그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국론이 분열돼 있고 많이 갈등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 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서 좀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는 뭐 특별히 뭐 사무엘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 선지자니까 사무엘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인도하셨고, 사무엘에게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럼 너는 그를 이 기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기름 붓는 이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의 말을 청함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오는 그 베냐민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워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장로들이 청한 것은 왕이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지도자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이 16절 안에 내 백성 세 번이나 나와요.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또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거죠. 다른 나라의 왕은 모든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사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왜? 좀 더 중앙 집권적이니까. 사사시대에는요, 어떤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각 지파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들이 세워져요. 12지파 중에서 어떨 때는 뭐 이 지파에서, 어떨 때는 이 지파에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그 이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도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사가 있는 그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개의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는, 사울이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모든 그런 지파들이 지파별 어떤 그런 행정이나 사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 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정 체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사 시대하고 이 왕정 시대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어떤 권력은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구조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안에서 다스리는 그런 제한적인 왕인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요, 어찌 보면 훨씬 더 현대적인 어떤 그러한 통치 체제예요. 왜냐하면 전제 군주 이런 국가들, 다른 나라들은요, 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눈치 보고 뭐 견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위에 있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지금 현재 국가들이 법치주의, 법이라고 하는 그 토대 안에서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치국가인 거죠. 여기도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훨씬 더 현대적인 발전된 어떤 그런 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게 되고, 사무엘은 그래서 그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뭘 준비를 하냐면, 사울이 오면 내일 이맘때니까 사울이 오면 모든 유력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자리에 사울이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거기서 기름 붓고 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작은 왕으로서 기름 부을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다 준비를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와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냥 나귀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혹시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압니까? 내가 선견자다, 이리 와라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고민이 뭔지 다 알아. 나귀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찾았다. 거기서 이미 해결 끝. 그리고는 와라.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잔치 자리가 열려 있고 거기서 뭐 같이 먹고 하는데 생전 처음 본 사울을 상석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장에게 요구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맡겨놓은 거 갖고 와라 그래요. 뭘 갖고 오냐면 넓적다리를 갖고 와요. 근데 이 넓적다리가 뭐냐면 이 모세 율법에 보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가장 좋은 부분이죠.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게 넓적다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거를 이제 사울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는 제사 제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원래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와서 제대로 성막 안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이 사장마당에 지금 있는, 그러니까 성막하고 언약궤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산당 이런 데서 지금 제사를 따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제사장도 지금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싹 다 죽으면서 제사장도 어떤 대제사장도 봉석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냥 선지자 겸 뭐 제사장 겸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사사로서 다스리면서 이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어떤 왕으로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대접을 받고 도대체 뭐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루를 같이 사울과 사무엘이
그곳에 잔치에 참여하고 끝나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지붕에 올라갔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와 내지는 초가 이런 지붕에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옥상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해가 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올라와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사울을 보내기 전에 사울을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사무엘상 9장에는 어쨌든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도하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그렇게 세세하게 역사해서 결국 두 인생 가운데 접점을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쭉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집사님 부부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엇갈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 두 인생이 한 접점에서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광주에 내려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원래 신학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었고 저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해. 그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좁은 광주 바닥에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 부모님들 아는 사람도 다 만나게 되고 서로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되고 막 그럴 텐데 그럴 것 때문에 좀 광주에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 내려올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최경 목사님이 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광주중앙교회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청평돼서 내려오게 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제가 다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또 마침 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부르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면서부터 이제 여기 20년을 있게 됐고 여기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 생각은 저는 전혀 광주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1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무엘상 9장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그런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잘 것 없는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엄청 재산적인 손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그 사람이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의 모든 소소한 일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가 좋은 일이 될지 또 이것이 더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막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한다거나 이제는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흔들림이 없는 모습들. 정말 이게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이렇게 불운한 일이고 정말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불공평한 일이고 뭐 그런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슬픈 건 슬프죠. 정말 불만스러운 것은 불만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막 그래 굴곡지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선한 일들, 안 좋은 일들,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다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전 로마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들처럼 막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조용히 또 핍박받으면서도 그냥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해요.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온 로마와 온 세계가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전도자도 분명히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분은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 게 좀 다르구나 이런 면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 쉽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평정심을 늘 유지하고 늘 그 신앙을 지키고 붙잡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또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요, 특별히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